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옥의 고통을 어찌 피할까요? 어떻게 피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디의 고통을 피하자고요? 우리 세윤이 어디의 고통을 피하자고? 세준이 어디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어떻게 피할 거냐?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가보았답니다. 그랬더니 때마침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지옥을 먼저 갔는데 식사 시간이 되니까 보니까 큰 탁자가 있는데 이 큰 탁자가 너무 커가지고 사람들이 식탁에 앉아 있는데 젓가락이 길더래요. 그래서 그 긴 젓가락으로 이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입에 넣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것을 혼자 먹으려고 이렇게 애쓰다가 다 굶주려서 먹을 것은 너무 많은데 산의 진미, 산과 바다에서 나오는 정말 먹을 만한 음식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걸 먹지 못해가지고 뼈와 가죽만 남아있더라. 근데 또 천국에 가서 그걸 보니까 똑같이 큰 식탁이 있고 젓가락이 다 길더라 이거예요. 근데 천국에서는 이 긴 젓가락을 가지고 옆에 사람을 이렇게 떠먹여주더라 이거죠. 떠먹여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이게 살이 쪘더라라는 거예요. 원우야, 부채질 하지 마. 미안한데 예배 시간에 부채질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렇구나, 천국과 지옥은 똑같구나. 먹을 것이 많은데 대신 지옥은 이기적인 사람이 많아서 스스로 먹으려고 하니까 배가 고프고 굶주리게 되었고, 천국은 서로 떠먹여줘가지고 배불리 먹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같은 천국과 지옥이 안 나옵니다. 천국에는 이런 천국과 지옥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이 얘기는 단순히 예화인데 극단적으로 지옥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천국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이타적인지를 보여주는 예화에 불과해요. 근데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럼 성경에서는 과연 이 지옥은 어떠한 곳이고, 이 지옥은 누가 가고, 그리고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부자가 나와요. 한 부자. 이 부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스스로 자기가 어떤 죄가 있어서 지옥에 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부자가 엄청난 죄를 져서 지옥에 갔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부자는 그냥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호화롭게 먹고 즐기고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죽었더니 그냥 지옥에 떨어졌더라 이거예요. 너무나 먹고 즐기는 데에 관심을 가진 나머지 정작 자신의 영혼을 살피고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데는 무관심한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던 거예요. 부자는 아마도 지옥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나사로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내가 음식물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먹게 해줬거든요. 저는 나사로를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 집 개들이 나사로의 상처를 그냥 핥았을 뿐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어느 교회에서 진짜 실제로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그 전도지의 제일 표면에 제목이 있었어요. 그 전도지 제목은 뭐냐? 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래서 이 전도지를 열어봤어요. 지옥에 가서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하고 전도지를 딱 열어보니까 이 전도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은이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간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세준아, 뭐 하면 지옥에 간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날에 난 예배 가기 싫어. 주일날에 엄마 나 집에서 그냥 놀을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찬양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에 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를 갈까 한 번씩은 다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나 죽으면은 어디에 갈지 한 번이라도 나 생각해 봤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우리 한우미도 손 들었어? 지옥에 가면 어디 가는지 한번 우리 연재도 생각해 봤어. 손 내려보세요. 나 지옥에 가면은 우리 친구들 중에 난 천국 갈 것 같아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우리 자신이 없네. 우리 도연이는 자신 없어? 우리 하연이는 자신이 없나 보네. 우리 준이 손 들었니? 손 안 들었어. 손 내리세요. 사람들이 대부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갈 수도 있어. 그런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끔씩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과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걱정과 근심은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노는 데 힘써 보자. 놀고 즐기다 보면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그래서 영국에서는 무신론자들이 광고를 한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은 없습니다. 마음 편하게 마음껏 즐기고 노세요. 천국과 지옥은 없습니다. 마음껏 즐기고 노세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감과 걱정을 어떻게든 떨쳐버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자색옷은 겉옷이고 고운 베옷은 속옷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높은 관리나 귀족들, 부유한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을 입었다. 근데 그 옷이 예전에는 이때만 해도 2000년이 넘은 시대이기 때문에 색깔을 넣는 것이 발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빨간 자색옷을 입었다? 부유하고 매우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부자만이 아니라 이 옷을 보건대 매우 높은 지위를 가진 고관이었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축적한 부자였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높은 명성과 그리고 부유함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연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호화롭게 즐기더라라고 말했는데, 이 즐기다라는 단어가 유프라 이노 메노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세속적 즐거움 또는 사교적 환란, 악한 즐거움, 쾌락을 계속적으로 즐기더라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요즘 강남에 수많은 그런 밤마다 여는 그런 클럽에 젊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젊음을 즐기자 하면서 그렇게 세속적인 즐거움을 쫓는다고 합니다. 마치 이 부자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본문에 보면은 이 단어 자체가 현재 분사가 쓰였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 날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날마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적이고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았다. 근데 어떻게? 호화로이 살았다는 얘기는 사치스럽게 많은 돈을 들여서 찬란하고 빛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도록. 요즘 틱톡이나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멋진 모습, 멋진 호텔이나 멋진 곳에 가서 맛있게 먹는 것을 계속 사진을 찍어 올리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아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아이고 나도 저런 삶을 살았으면 행복하겠지 라고 자꾸 그 마음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세상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런데 인생을 모두 다 써버리고 정작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인생의 본분이나 진정한 영원한 가치나 인생의 진정한 목적에는 무관심하게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모든 자 다 어디 간다고요? 선유 어디 간다고? 지옥에 간다. 두려워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핍박하고 엄마 아빠가 막 교회를 못 가게 해. 응? 엄마 아빠가 막 교회를 못 가게 해. 막 성경책을 태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나 엄마 아빠 무서워서 나 신앙 버릴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떨어져요. 지옥에 떨어져. 오늘 부자가 이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지옥에 간 이유는 첫째로 그는 믿지 않는 불신자로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 떨어지느냐? 지옥에 떨어진다. 지옥에 떨어진다. 그럼 목사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인가요? 그렇습니다. 불신의 죄예요.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두 다 지옥에 떨어져요. 그럼 그분이 대통령이어도 지옥에 떨어지나요? 네, 지옥에 떨어져요. 그분이 머리에 든 지식이 많아도 지옥에 떨어지나요? 그렇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요. 그분이 마음이 착해도 지옥에 떨어지나요? 네, 지옥에 떨어져요. 왜요?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떨어진다. 부올과 유황못에 떨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니. 이 부자가 지옥에 가 생각했어요. 사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부자는 지옥에 가 생각했어요. 나는 왜 지옥에 왔지? 나는 특별하게 뭔 큰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지옥에 왔지? 아, 회개하지 않았구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왔구나. 무엇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경이. 그렇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왔구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왔구나 라고 부자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아직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는 자기 친형제 5 형제에게 그들을 누군가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죄를 회개하도록 하면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그는 생각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76번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생에 이르기 위한 회개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하여 죄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죄의 위험성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고 느끼고 통회하게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몹시 슬퍼하고 미워한 나머지 그 모든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범사에 새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끊임없이 동행하기로 목적하고 노력하게 된다.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은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죄의 추악함과 더러움과 위험성을 깨닫고 깊이 슬퍼하고 미워한다 그랬어요. 근데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새롭게 순종한다. 그리고 주님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영생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는 사람이다. 소요리 문답 86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구원의 은혜인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딱 결론 지으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영생에 이른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지 영생에 이른다. 근데 부자는 이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부자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과 죄를 향해서 있다가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그 앞에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 아들로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도달한 그날에 나는 천국 문에서 하나의 큰 간판을 볼 것이다. 그 간판 안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가? 회개한 자라고 쓰여 있을 것이다. 천국에는 이 회개한 사람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천국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우리 서유리. 집중을 못했구나. 우리 유경이. 회개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온다. 무엇을 회개한 사람? 우리 하준이. 죄를 회개한 사람. 죄를 회개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온다. 둘째로 이 부자는 왜 지옥에 왔는가? 죄된 본성을 따라 자기의 만족과 행복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된 본성을 따라 살게 됩니다. 죄된 본성을 따라 살게 돼요. 아직 우리 성장반을 안 하신 분도 계신데 우리 성장반 할 때 배웠죠. 인간 본성의 사중의 상태. 첫 번째 무죄 상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두 번째 타락한 후에 인간의 본성 상태에 이르게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이게 본성 상태거든요.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그러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은혜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죠. 은혜 상태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어떤 상태였어요? 무죄 상태였어요? 본성 상태였어요? 은혜 상태였어요? 우리 시우. 이 부자는 어느 상태였어? 무죄 상태였어? 본성 상태였어? 은혜 상태였어? 본성 상태였다. 본성 상태.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마음 먹은 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어디에 가? 우리 하진이 지옥에 간다. 지옥에 간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부자는 날마다 본성대로 높은 지위와 많은 재산을 가지고 호화롭게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호화 파티를 벌이고 그렇게 즐기며 살다가 지옥에 갔어요. 그는 결국은 죽고 말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 교리적으로, 이건 예화니까 예화로만 들으세요.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예화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지옥에 친구를 면회를 갔답니다. 그랬더니 이 지옥에서 고생할 거라고 생각했더니 지옥에 갔더니 이 친구가 신나는 술 파티를 하면서 즐겁게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해, 난 천국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한데 그럼 나 지옥으로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왔더니 아니 정말 재미있을 줄 알았더니 오자마자 고문을 받고 그리고 수많은 바늘판 위에서 고통을 받는 그런 벌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죠. 왜 내가 본 지옥은 어디 가고 이런 고통을 내가 이곳에 다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이 본 것은 이 지옥의 관광 코스였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관광 코스. 맛보기로 그냥 잠깐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관광하는 코스였다. 여러분, 이 예화는 어떤 교훈을 주냐면 우리가 인생을 현재 즐겁고 행복하고 호화롭게 이 땅에서 즐기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우리가 현재 관광 코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죽어도 이런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관광 코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현재는 관광 코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죽고 나면요, 그때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고통의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기쁨과 잔치를 누렸던, 그리고 평생 이 사람도 엄청 부자여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인생을 즐기며 살았던 러시아의 대문호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톨스토이예요. 톨스토이. 그 사람이 나중에 깊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 10가지 정도 교훈을 썼는데 그중에 제가 한 3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생에 대한 10가지 교훈 중에 3가지. 두 번째, 그가 얘기했던 것은 여러분, 생각을 위해 시간을 낸다면 힘을 얻을 것입니다. 7번째, 사랑을 위해 시간을 낸다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기도를 위해 시간을 낸다면 영혼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위해 시간을 낸다면 구원 얻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위해서 시간을 낸다면 여러분 영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그가 마지막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가 이렇게 생각을 정리했다는 거죠. 그런데 부자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영혼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13절 하반절부터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어디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진다고요? 자, 우리 다율이. 성경? 아닌데. 하준이. 손든 거 아니야? 머리 긁었어. 자, 우리 온유. 성경책? 자, 우리 누가 한번 얘기해볼까? 우리 도연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거지의 이름은 뭐예요? 나사로예요. 부자의 이름은요? 안 나와요. 부자의 이름은 나오질 않아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부자 이름, 부자 누구누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나사로는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나사로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부자는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안 나와요. 세상에서는 그가 명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부를 가진 사람이었고 높은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고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명성,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름이 없어요. 왜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는 원래 뜻이 하나님의 도움이란 말이에요. 그는 놀랍게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고 그는 영생을 얻었어요. 하지만 부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무명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명한 자예요. 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본성대로 죄된 본성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았던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 뒤집으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죄된 본성 상태를 벗어나서 은혜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중에 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 같다 하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불꽃. 자신 없어? 한 사람도 없어? 큰일이네. 큰일이야. 진짜 한 사람도 없어? 어휴, 큰일이네. 우리 엄마 아빠들 기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어야 어떻게 하겠어? 우리 하람이도 의외네. 손을 안 들었어. 여러분, 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뭘 해야지 기록된다고요? 목사 이제 금방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 하진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생명책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록된다. 그럼 목사님, 이렇게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어디를 갑니까? 그리고 언제 갑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런 사람은 지옥에 간다. 근데 지옥에 언제 갑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22절에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죽자마자 음부에서 고통하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거지 나사로는 죽자마자 천사들이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으로 즉시 들어갔어요. 중간에 어디 막 귀신으로 원혼이 돼서 막 떠돌아다니지 않아요. 즉시 가는 거예요. 즉시. 죽은 즉시.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죽은 즉시 어디로 떨어졌어요? 음부에 떨어졌다. 여러분, 부자는 이제 이렇게 명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장례식을 많은 사람이 와서 아이고 이분이 죽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호화롭게 장례식을 했어요. 근데 장례식은 그렇게 호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왔을지 모르지만 죽자마자 음부에 떨어졌어요. 음부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하데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구약의 스올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근데 이 의미는 넓은 의미에서는 죽은 자가 가는 모든 영역을 스올이나 하데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곳은 좁은 의미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을 받기 전에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분리되는 곳이 있는데 선한 자는 낙원에 이르고 악한 자가 머무는 곳은 바로 음부라는 곳이에요. 음부. 그러면 목사님,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지옥의 완성된 곳은 무엇인가요? 성경에는 게헨나라고 나옵니다. 게헨나. 그래서 하데스와 게헨나를 구분해요. 그래서 하데스는 임시적인 지옥이고 게헨나는 장차 완성된 최종적 지옥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이 하데스에 있나요? 마지막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디에 떨어지게 되냐면 게헨나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목사님, 이 지옥에 가면은 어떤 고통이 있나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지옥의 고통은 의식적 고통, 고통을 느끼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집중하자. 준이야 잘 집중해. 하준이도 잘 집중하고.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은 이렇게 이런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잠을 잔다. 사람이 죽으면은 잠을 자지 고통을 받진 않아 라고 생각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들이나 무신론자들 중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아예 없어져 버린다. 고통을 받지 않고 영혼이 아예 없어져 버린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지옥에 들어가면 이 생각과 의식이 이 고통을 느끼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마치 이 장면은 육체적인 고통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육체적인 고통은 언제쯤 오게 되느냐? 최종적 지옥 심판에 오게 됩니다. 그때는 육체와 영혼이 결합해서 최종적 지옥 심판에 들어가게 되면 육체도 고통을 느껴요. 그런데 음부에 있을 때는 의식적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자, 누군가 옆에 사람을 이렇게 자기 손을 한번 이렇게 꼬집어 보세요. 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 연재 어때? 아파! 이게 의식적 고통이야. 꼬집었는데 이거 의식적 고통이에요. 이런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옥에서. 오늘 부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불꽃 가운데서 너무너무 뜨거워서 제발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 끝에 떨어뜨려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상태가 삶이 완전 바뀌었어요. 살아있을 때의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애타게 찾았지만 이제 부자가 나사로의 손끝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내세에서 받게 되는 죄의 형벌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죽게 되면 어떤 형벌을 받게 되나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29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세에 있을 죄의 형벌은 무엇인가? 내세에 있을 죄의 형벌은 평안한 하나님 목전에서 영혼이 떨어져 몸과 영혼이 가장 심한 고통을 쉼 없이 지옥불에서 받는 것이다. 내세의 고통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목전에서 떨어져서 몸과 영혼이 가장 심한 고통을 쉼 없이 지옥불에서 받는 것이다. 이게 교리예요. 이게 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옥은 예수님께서 불타는 불붙는 지옥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불붙는 지옥에서 계속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에서는 밤낮 계속 낮이나 밤이나 계속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어둡고 깜깜한 곳에서 계속 이를 갈며 이 고통을 참는 곳이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이 지옥의 가장 무서운 단어는 영혼이라는 단어예요. 어떤 분이 이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제일 높은 산이 어떤 산이에요? 백두산. 백두산처럼 높은 산이 있는데 그 높은 산, 백두산이 2,700m 정도 되거든요. 이 백두산이 모두 바위산이 됐어요. 근데 이 높은 백두산의 바위산인데 100년에 한 번 독수리가 날라와. 누가 날라온다고? 100년에 한 번. 성현아, 누가 날라와? 누가 날라와? 메뚜기가 날라온다고? 누가 날라와? 자, 하훈아, 누가 날라와? 갈매기가 날라와? 자, 모아야, 누가 날라와? 독수리가 날라왔다. 그래서 독수리가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2,700m 되는 이 돌산을 날개로 살짝 스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100년에 한 번. 날개로 100년에 한 번 이렇게 살짝 스치고 가면은 그 돌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안 떨어져. 근데 날개로 이렇게 스치고 가는데 그 백두산 같은 큰 산이 닳아질 때까지, 그때의 시간이 영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 백두산이 날개 100년에 한 번
이 갈매 갈매기라네. 독수 갈매기라고 해서 갈매기. 100년에 한 번 독수리가 와서 날개로 이렇게 백두산을 스치고 가는데 그 언제 닳겠어요 그게. 근데 그게 다 다른 것이 영혼의 시작이라니까. 그럼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인간이 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꼭 믿고 살아야 돼요. 매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돼요. 자기 영혼을 잘 준비해야 돼요. 부자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즐기고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진리를 배우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면, 본성대로 마음껏 살아가야 된다면 그는 이런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옥은 또 어떤 곳이냐? 영원한 단절이 있는 곳이라 말합니다. 단절의 고통이 있는 곳. 26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부자는 죽자마자 살아있는 사람들과 단절이 됐어요. 죽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됐어요. 지옥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단 1도 느낄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좀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죽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단 1도 0.000001도 느낄 수 없다 이거죠. 어디가? 지옥이. 아무리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이 그를 국인이 여기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가족들과도 분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 못 믿으면, 나는 예수님 믿고 가면 분리돼요. 서로 나 엄마 보고 싶으니까 나 저기 갈래요.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요. 가족들과도 분리가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그러면 지옥에 가서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으로 다시 옮겨갈 수 있나요? 아니, 그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성경에는 지옥에 가서 회개해가지고 천국에 갔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와. 그 얘기는 뭐예요? 가능성 제로예요. 제로. 지옥은 이처럼 다시는 기회가 없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된 장소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로부터도 완전히 단절된 장소. 그리고 세 번째, 이 지옥은 영원한 후회로 가득 찬 후회의 고통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부자는 후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 믿지 않고 죽었는데, 아니 나 혼자 예수님 믿고 죽으면은 우리 엄마 아빠 못 보잖아요. 내가 의리상 나도 믿지 않고 나도 지옥에 가서 엄마 아빠를 보겠습니다. 이런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완전 무모한 담대함이에요. 네. 여러분, 만약 어느 분의 부모님이 지옥에 있다면 지금 살아있는 자녀들을 보고 지옥에서 어떻게 소리치고 있을까요? 제발! 너는 제발 이곳에 오지 말아라. 너는 제발! 너희들만은 오지 말아라. 살아있을 때 꼭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꼭 믿고 살아라. 살아있을 때 내가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가 된단다. 제발 너희들은 절대 오지 말아라. 그랬을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제가 몇 번 간증하긴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2010년도에 소천을 하셨는데, 그때 저희 큰 누님이 60살이었어요. 60살. 우리 누님이, 큰 누님이 60세였어요. 우리 큰 누님은 한 40년 이상 불교신자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또 불교신자였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꿈 가운데 우리 어머니가 찾아오셨대요. 우리 누나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꼭 믿어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 믿게 되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큰 누나의 막내딸이 있는데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똑같은 꿈을. 너무 신기하죠? 만약 부모님이 지옥에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원망했대요. 아버지, 나 아버지 때문에 지옥 갔잖아요. 왜 아버지 때문에 지옥 왔느냐? 아버지가 너무 술을 좋아해서 맨날 술 먹는 것만 보여줘가지고 나도 그렇게 사는 인생이 좋은 줄 알고 술만 먹다가 세상을 즐기다가 나도 지옥에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엄마 때문에 지옥 갔어요. 엄마는 그냥 아빠가 벌어다 준 펑펑 쓰면서 여기저기 맨날 놀러 다니는 거,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나한테 맨날 얘기해서 나도 엄마 따라서 그렇게 놀러 다니다가 나도 이 지옥에 왔어요 하면서 만약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원망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지옥은 이처럼 후회로 가득 찬 곳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후회하면서 부탁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좀 죽은 자 가운데 이 나사로를 좀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근데 부자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지옥에서는 부탁이나 청탁이 안 돼요. 근데 자꾸 부탁을 해. 응? 부탁이나 청탁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뭐냐면 모세의 말씀 그리고 선지자 또는 목회자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 글로나 들리는 음성으로 설교로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가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를 살렸을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했어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부활하신 사실을 듣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없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못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런 설교자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이 단단해지고 강팍해져서 듣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조라나 에드워즈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그 목사님이 돌보는 지역 안에 술을 좋아하는 술 주전뱅이가 있었어요. 일명 이 사람을 타락자라고 하는데, 타락한 사람. 이 사람은 도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술 먹고 도박하는 사람.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잠을 자다 꿈을 꿨는데 꿈속에 천사가 와서 너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1년 뒤에 오늘 너는 죽을 것이다 이랬어요. 꿈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앞에서 막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목사님 앞에 왔어요. 목사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년 오늘 내가 죽겠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권면을 했답니다. 그러면은 정말 죄를 회개하고 술도 끊고 도박도 끊고 예수님 잘 믿고 좀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했답니다. 처음에는 술도 끊고 도박도 끊고 그리고 교회를 좀 몇 주 열심히 나왔대요. 그러다가 또 몇 개월 지나니까 발걸음이 갑자기 또 뜸해지더래요. 다시 또 술도 조금씩 먹고 도박도 가끔씩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에드워드 목사님이 당신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1년 뒤에 당신 목숨을 데려간다고 했잖아. 조심해, 조심.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글쎄요, 오늘은 좀 바빠서 글쎄요 이랬다는 거죠. 그러다가 하도 이제는 반항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니까 다시금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너 꿈을 생각해봐 라고 또 목사님이 경고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내가 그때 꿈 개꿈 아니었을까요? 그 개꿈인데 그냥 내가 괜히 불안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술집 바에서 술을 먹고 2층 계단을 내려오다가 굴러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예도드 목사님은 항상 일기를 쓰는 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일기를 이렇게 보니까 딱 1년 뒤 그날이었어요. 딱 1년 뒤 그날. 천사의 경고도 개꿈이라고 믿지 않고 돌이키지 않자 그에게 영원한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부자는 지옥에서 나사로에게 외쳤을지 모릅니다. 너는 왜 나에게 천국과 지옥의 비밀을 왜 말해주지 않았느냐? 우리가 죽고 나면 이런 영원한 운명이 있다는 것을 왜 말해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의 후회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죄를 회개하고 일생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신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